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197면 사도행전 7장 다시 돌아가서 8절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지금 공회 앞에서 설교한 설교문입니다. 그것은 요약한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장에 걸쳐서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설교가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교리 또 신학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구약을 신학적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 신학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구약적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교리 구성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들어 말합니다. 요셉을 높이 들어서 그 요셉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 끝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을 벌써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감성, 그의 지식은 지금 완전히 주의 손에 성령에 강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 삼엄한 상황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법정에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악이 누구에게나 있고 세계적으로 있고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초월해서 인간의 악을 넘어서서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악이 있어서 그 악의 결과로 그 악의 극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인간의 죄악이 그대로 표출되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그만큼 악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악한 죄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래서 만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 거룩한 역사,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인간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초월성,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의인이 죄 없이 희생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 없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 죄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참으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한평생.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고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 75명, 온 민족의 구원 받는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어떻게 해서 팔려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갔는가? 그건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아마 인간이 가지는 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악일 것입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팔아먹는가? 차라리 때려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죽이면 그저 몇 분 사이에 죽겠지만 이걸 노예로 팔아먹으면 이제부터 남은 생, 한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그 팔려갈 때가 1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7부터 죽을 때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한평생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친형들이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의 극치요. 인간의 악을 이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이었겠는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형들의 질투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죄만 죄인 줄 알고 성적인 욕심 그런 것만 죄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에 살살 들어오고 있는 질투 이걸 죄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죄인 줄로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못합니다. 얼마 안 가서 무서운 죄악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시기 질투로 마음이 꽉 차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없습니다. 이건 상식 밖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시기 질투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것도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왜 평안치 않습니까? 사촌이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배가 아파서 내가 못 되는 게 아닙니다. 남 잘 되는 게 마음 아픈 것입니다. 시기 질투란 참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성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팔아먹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많은 억울한 고생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감옥에서 고생하죠. 그리고 나서 형들을 초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두 요절이 우리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잘못된 일이요 모순된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악이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참 요셉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리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자, 팔렸다 하는 말과 보냄받았다는 말, 솔드라는 말과 센트라는 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팔려갔습니다. 억지로 간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죽지 못해서 사는 거고 팔려간 거죠. 자, 인생을 팔려간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억지로 죽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한 사람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이요, 똑같은 얼굴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항상 맞이 못해서 삽니다. 직장 생활도 맞이 못해서, 결혼 생활도 맞이 못해서 짜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신나는 게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그러나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록 모순되지만, 비록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됐지만 이건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뜻이 있어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Not sold, but sent. 팔려왔다는 말과 보냄받았다는 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파스칼은 예수님과 요셉을 비교합니다. 대조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둘 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둘 다 죄 없이 팔립니다. 요셉은 나이가 17세였기 때문에 은 20에 팔립니다. 공정가격이 20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에 팔립니다. 30세가 되기 때문에 장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보다 싸게 팔렸습니다. 은 20에,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게 공통점이고요. 요셉은 옥에서 두 죄인 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두 강도 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이고요.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자, 인간의 죄, 그 큰 죄의 원인, 깊은 뿌리가 시기 질투였다는 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서, 또 예수님도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요셉은 부조리한 고통 중에서도 불평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노예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서 주인이 전적으로 그를 믿게 되었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죠. 끝까지 성실하게,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큰 악입니다. 배신입니다. 용서 없는 악입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용서하고 관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형들을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리로 보내고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은총이 너무 크니까 형들에 대해서 어째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까? 이런 말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알고 나니 그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간 요셉이 13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그 원인은 어디까지나 형들이 제공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13년 동안 무진한 고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 온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들의 악은 당신들의 악대로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은혜로 감싸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게 되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할 것입니까?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래요.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루벤 같은 사람은 요셉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거기서도 또 특별히 못된 게 있거든요. 자기를 팔아먹는데 주동자가 되고 그런 악질적으로 대한 형제들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누구도 심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요.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My part and his part.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윤리 기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용서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내가 할 일은 용서와 사랑뿐이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심판,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이렇게 그는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그 놀라운 섭리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심판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악의 극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셉같이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참 귀한 말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조카들이죠. 내가 돌볼 것입니다. 그 엄청난 너그러움과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은혜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넓은 아량으로 사랑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